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이 본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배에 제자들과 함께 타시고 이제 바다를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그렇게 건넌 이후에 도착하셔서 일어난 그 일을 오늘 이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제자들과 함께 탔더니 갑자기 바다에 큰 물결이 일어나 그 물결이 예수님과 제자가 탄 배를 덮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큰 위기죠. 여러분, 제가 한번 태국에 가서 그 메콩강에 우리 탈북자들이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루트를 통해서 메콩강을 건너서 태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월 말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두 분의 탈북자들을 구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을 이제 지금 2달 정도 태국에서 지금 선교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 이제 세례식을 베풀기 위해 거의 10여 분 정도가 이번에 태국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그 메콩강 이제 우리 탈북자들이 건너오는 그 강을 한번 직접 가서 배를 한번 타봤어요. 정말 뭐 낮은 배고요. 근데 그 배는 물론 모터가 있어서 속도가 되게 강하게 붙는 그런 배였습니다. 근데 그 배를 타고 지금 이렇게 넘어가는데 정말 이 큰 파도가 갑자기 불어닥친 거 얼마나 무서웠을까. 저는 파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슴이 떨렸거든요. 이 배가 혹시라도 뒤집히면 어떡할까. 그런데 정말 큰 바람이 일어나고 큰 파도가 일어나면서 그 연약한 돛담배와 같은 배가 좌우로 흔들리면서 뒤집힐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상황이 불어닥친 겁니다. 근데 정말로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배 한켠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우리 주님께서 그 배에 누워 상편에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황급히 나와서 예수님 막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제자들이 요청하냐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본문에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 어감은 아주 짜증이 나는, 그리고 황당하다는 듯한, 아마 예수님에 대한 화를 내는 그런 어감이 실린 말이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그래서 따라갔더니 한 배를 타더니 갑자기 이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처하니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겠습니까? 야, 예수님 따라가면 정말 다 문제도 해결될 거라 생각했고, 예수님 따라가면 더 이상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수님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더니 배가 뒤집힐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한테 속은 느낌도 조금 들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뿐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도 황당하고 그것 때문에도 화가 났겠지만 그 와중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사실. 아니, 어떻게 이 와중에 주무실 수 있나? 우리가 지금 당한 형편이 보이지 않나? 지금 나라가, 우리의 교회가, 이 민족이, 나의 삶이 지금 완전히 다 이 풍랑에 삼켜져 무너질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있는데 주님 따라오라고 그래서 따라갔더니 이거 원 다 망하게 됐다. 기도해도 들으시지 않으시고. 여러분, 마치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형편을 전혀 돌아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고 그냥 깊은 잠에 빠져 계신 그런 주님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을 혹시 우리들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오히려 책망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니, 이런 상황에서 무서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반문하면서 책망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상황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책망받아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주님의 관점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안에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의 형편으로 인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운 마음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지금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은 내가 너와 한 배를 함께 타고 있는데 과연 이 풍랑이 내가 너와 함께 탄 이 배를 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도대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이에요. 도대체 네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이 풍랑이 이 민족을 집어삼킬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 민족은 시작부터 기도로 시작한 나라이고 순교자들의 피값 위에 세워진 나라이며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영적 전투를 통해서 지금까지 세워진 나라인데 사단 마귀가 이 나라를 집어삼킬 거라고 생각하느냐? 도대체 너는 이 민족과 한 배를 탄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거는요, 위로를 받아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안심을 시켜줄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혼이 나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곧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잔잔, 완벽하게 잔잔하게 되었다. 뭐 하나로? 말씀 한마디로. 네, 요 앞에 자리 있습니다. 네, 요 앞에도 자리 요 앞에 오셔도 됩니다. 편하게.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말씀 한마디로 꾸짖으시니까 아주 잔잔하게 됐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 이분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구나. 바람과 바다가 이분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사실을 다시 재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바람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바다에게, 파도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파도는 우리의 말은 들을 수는 없지만 파도는 파도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음성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고 우리는 그분과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이 민족은 바로 그분이 친히 세우신 나라고 그분과 한 배를 타고 함께 이 시대적인 사명,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위하여 항해하고 있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이 나라가 망할까봐 걱정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염려와 두려움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사단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감추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나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다른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명령하시고 모든 것은 그분의 명령에 굴복하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나라 이 민족에 불고 있는 바람을 향하여 선포할 겁니다. 이 바람들은 잠잠해질지어다. 파도들은 잠잠해질지어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리바이벌 광장 기도의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형편 때문에 염려가 되고 두려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배를 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람을 향하여 명령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파도를 향하여 명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는 도착을 했어요.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도착하니까 이번에는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납니다. 여러분, 귀신의 영은요 죽음의 영입니다. 저 북한을 보십시오. 시체 두구를 섬기는 나라잖아요. 죽음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죽음의 영을 경배하는 나라입니다. 저 북한 땅에 죽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려면 저 시체 두구를 빨리 태워버리든지 수장을 시키든지 갖다 버려야 됩니다. 저 시체 두구를 궁전에 눕혀놓고 그 시체 앞에 머리를 숙이는 한 저 땅의 죽음의 영은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말려 죽이고 굶겨 죽이고 때려 죽이고 얼려 죽이고 찔러 죽이고, 이게 다 귀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저 귀신들을 향하여 명령할 겁니다.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북한 땅을 지배하는 귀신의 영, 죽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저 두구의 시체는 영원토록 소멸될지어다. 죽음의 영이에요. 무덤은 절망이죠. 이 절망의 무덤, 죽음의 무덤 사이에 언제나 귀신은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죽음의 영이고 절망을 가져다주는 절망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같은 귀신 들린 사람 둘이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딱 도착하자마자 나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지금 오늘 28절에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면 몹시 사나운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귀신은요 사나운 영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딱 이 두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딱 그 길목에 서가지고는 누가 지나갈 때마다 너무 사납게 하니까 아예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귀신은요 싸나운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사실은 조금 이따 나오지만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냥 돼지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사실은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러분, 이게 귀신의 실체예요. 겉으로는 막 싸납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 안에 두려움을 유발시키죠. 그러나 사탄 마귀 귀신의 실체는 예수님 앞에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토록 두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그러면서 간구를 해요.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아니 자기 힘으로 자기 발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귀신이란 존재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귀신이에요. 귀신. 우리 주님은 자연 세계를 다스리고 계실 뿐 아니라 영의 세계를 지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마치 이 땅이 자기 땅인 양 호령하고 싸납게 굴면서 모든 길을 차단하고 있었어요. 죽음의 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었고 절망의 영으로 이끌어서 마치 귀신 들린 두 사람처럼 귀신에 사로잡혀 집에 살지 않고 무덤 사이에 살게 만드는, 푸른 초장이 아니라 죽음, 절망, 슬픔에 묶여서 살게 만드는, 이게 바로 귀신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발발발발 떨면서 이 사나운 귀신의 자태는 온데간데 다 사라지고 벌벌벌 떨면서 고작 한다는 말이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돼지는 무슨 죄예요? 갑자기 돼지 안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돼지떼들이요 바다로 들어갑니다. 바다. 여러분, 돼지가 바다로 들어가면 살까요? 죽을까요? 돼지가 바다로 뛰어 들어가는 건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귀신 들린 돼지입니다. 귀신 들린 돼지. 바다로 들어서 몰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귀신의 역사, 귀신이 들어가면요 그게 돼지든 사람이든 집안이든 나라든 다 죽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게 귀신의 역사고 귀신이 하는 짓의 전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도착하신 거예요. 바다를 건너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이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신 거예요. 죽음의 대로를 열어 생명의 대로를 열기 위해, 절망의 대로를 열어
소망의 대로를 열기 위해 맞대잖아요. 그리고는 그렇게 돼지떼들과 함께 마귀는 어디로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바다로 들어갔어요. 바다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왜 바다로 들어갔을까? 이 귀신들은 돼지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돼지 안에 들어간 귀신이 돼지 끌고 들어간 거예요. 바다로. 왜 바다로 들어갔을까? 사실 성경에서는요, 바다는 귀신의 집이에요. 귀신의 집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환상 가운데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죠. 이 상징적으로 바다는 원래 귀신들이 사는 집으로 성경에서는 여겨집니다. 귀신들이 바다를 좋아하나 봐요. 그건 잘 모르고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묵상한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지날 때 갑자기 예수님이 탄 배를 집어삼키렸던 이 풍랑, 이것부터가 영적 사탄 마귀의 공격이었구나. 자신들이 꽉 장악하고 있는 이 땅, 철저하게 생명의 대로를 차단하고 죽음의 대로를 열어놓은, 철저하게 축복의 대로를 차단하고 저주의 대로를 장악하고 있는 이 귀신, 이 두 사람 사이에 들어간 귀신. 그래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바다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가 풍랑을 통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길을 막기 위해, 축복의 대로를 막기 위해, 생명의 대로를 막기 위해 예수님을 덮쳤던 거구나. 제자들을 덮쳤던 거구나.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풍랑 속에 있는 사단 마귀를 보시고 꾸짖으신 거예요. 당장 잠잠하라. 이 잠잠하라, 꾸짖으셨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복음서에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셨다. 이게 언제나 우리 주님이 귀신을 꾸짖을 때 쓰신 표현입니다. 마치 이 귀신이 돼지떼 안으로 들어와서 돼지떼를 바다로 몰살시켰듯이, 마치 이 귀신이 평안한 가족들과 집안에 있어야 할 두 사람을 그 속으로 들어가 무덤 사이로 끌고 가 그 죽음의 무덤, 절망의 무덤 사이에서 살게 만들었듯이, 귀신은 그 갈릴리 호수, 그 갈릴리 바다 속에서 생명의 대로를 열기 위해 항해하고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를 덮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것을 말 한마디로 치워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 또다시 이제 이 귀신이 두 사람 사이에서 역사하여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고 했을 때, 그러나 귀신들은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벌벌 떨면서 돼지떼로 들어가 돼지떼들과 함께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동안 이 귀신 들린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서 근처도 얼씬하지도 못했던 그 길을 여셔요. 사단 마귀가 막아놓았던 그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축복의 선물을 가지고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그 길을 여시고 걸어가십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 모든 일들, 지금 이 귀신 들린 두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사실, 그리고 멀쩡해졌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그러나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역사했던 귀신이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 돼지가 바다로 들어가 다 몰살당했다는 이 모든 소식들이 전해지자 온 시내에 사는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반응을 했겠어요? 우와, 드디어 생명의 대로, 자유의 대로, 축복의 대로가 열렸구나. 이 싸나운 귀신들이 싸나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게 되었고, 아무도 지나가지 못했던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구나. 그 주님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3절 34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 나가서 보고 엎드려 경배하더라가 아니에요.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렇게.
떠나시기를 간구하다. 이제는 온 시내가 일어나서, 온 도시가 일어나서 떠나가 주십시오. 떠나 주십시오. 야, 바다로 못 막았더니 귀신 들린 두 사람을 통해 막으려고 했으나 그것도 막지 못하더니 이제는 온 시내가 일어납니다. 온 도시가 일어나요. 온 성읍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은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제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여기 저는 자리가 없어도 됩니다. 앉아도 돼. 앉아도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핵심 주제는, 저와 여러분들 한국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은 그리스도와 한 배를 타고 축복의 대로를 열기 위해 항해하는 전함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군사들이에요. 마치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자유의 대로가 열릴 수 있었듯이, 그렇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 자유의 대로가 열릴 수 있었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배를 타고 죄와 사망의 저주, 이 더러운 귀신과 죽음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땅에 축복의 대로를 열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생명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저 북한 땅에 전달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러나 그 대로는 가만히 그냥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와 같은 선물을 가진 그리스도와 한 배를 탄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항해할 때, 전진할 때, 상륙할 때 어떤 사단 마귀의 영적 회방과 방해들이 이루어질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이 모든 위기는 본질적으로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위기가 아니에요. 방해지. 하나님께서 1948년에 이승만 대통령과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 수많은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우리 조선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신, 그렇게 시작된 이 나라, 이 민족. 이 민족은 사명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항해하는 이 항해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6.25 전쟁, 그렇죠? 그 이후에 일어난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이 땅의 수많은 어려움들과 위기들은 본질적으로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는 이 축복의 대로를 열고 생명의 선물을 저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방해하려는 이 귀신들의 회방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대로가 열릴지어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 사단 마귀의 이 비겁하고 정말 찌질한 모습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귀신은요, 우리를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사단은 우리가 입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벌벌벌 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떨고 있으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리바이벌 광장 기도에 오시는 우리 모두는요,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서 담대한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래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